오늘 금요성서정과입니다. 금요성서정과 23년도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금요성서정과 23년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주제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기간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깨어 있어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라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자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갖게 되는 자세인 거죠. 항상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갖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 오늘 살아가는 자세를 그리고 항상 깨어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이죠. 믿음은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데는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로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아는 것을 진실되게 안다면 아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삶과 다른 삶, 즉 다른 마지막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예가 되는 인물로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세 명의 예를 듭니다. 거기까지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선 아벨을 잠깐씩 봅시다. 아벨을 보시면 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벨은 가인과는 달랐죠. 그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 예배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치를 드리고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우선으로 여기는 행위예요. 예배는. 이것을 가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형식으로만 드린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벨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믿고 있어요. 아벨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그래서 가인의 예배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요.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인.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를 모르고 어떻게 나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나의 가치를 모르며 어떻게 나에게 찬양을 드리느냐.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벨을 의인이라, 옳은 사람이다, 옳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해서 그가 이 땅에서 순탄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더 잘 살았겠거니,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1장의 얘기는 믿음장은 믿음으로 살았으니 형통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아벨부터 어떻게 나오죠? 그는 죽었다고 나오죠. 아벨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으셨는데 이 땅에서 순탄하게 살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많이 살지도 못했어요. 험난하게 잠깐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지만 아벨은 안타깝게도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죠.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가 뭔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그를 지금도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 그런 자들이 아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 아벨의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아벨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마지막 그가 그렇게 하늘로 올려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에녹 하면은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은 그거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그의 모습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 그 주제에 근거하자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며 살다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를 들러 올려 그곳으로 갔고, 이 세상에서 그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에녹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의 삶은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 에녹과 같은 삶,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음에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노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아는 자였다라고 증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바로 아직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들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가 들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노아가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노아가 살았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성서전과 구약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땅 위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은요, 당시 상황, 노아가 살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장이에요. 특별히 2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칠해놨는데, 아름다움, 보다,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다, 이런 단어들은요, 앞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나오는 그 앞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나오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고 그걸 먹음직스럽게, 이 먹음직스럽게 하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먹음직스럽게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먹었다고 하죠. 맞아들였다는 단어하고 이 따먹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본 대로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보이는데 아름다우면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그냥 취했다라는 거죠.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하와가 했던 일이 모든 사람이 하와 같구나, 이런 거죠. 다 하와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악한 행동이 지금 크게 퍼졌고요. 그들의 생각, 이 생각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은 우리의 행동의 근원을 말하거든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죠. 행동은 크게 퍼졌고요. 마음은 언제나 악해요. 크게 퍼진 것은 확장됐어요. 범위가 그렇다는 거고 생각 언제나는 뭐예요? 빈도수예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악하다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의 악함이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경고, 이것을 노아가 듣고 믿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자, 말씀이 잠깐만 좀 잘못됐는데요. 네, 이겁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가 좀 섞였는데 죄송해요. 이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다.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을 알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노아 하면은 그냥 방주만 열심히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세상에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노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아름다운 건 다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믿고 좋아 보이는 것을 모두 취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 이 경고를 듣고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예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방주를 짓게 됐는지 말하겠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마땅한 일들이 있어요. 아까 예배 얘기를 좀 강조했죠. 예배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겠노라고 나아가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잖아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보다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묻죠.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고. 그러면 그때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과 똑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방주 왜 지어요? 방주 짓는 건 하나예요. 곧 멸망하며 비로 말미암아서,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곳이 심판받을 때 주님이 나를 이 방주를 지어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든다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다가올 재앙,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실임을 알고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항상 깨어 준비하라.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해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게 될 마지막 멸망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도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걸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그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본 대로 들은 대로 순종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이제 교회력 절기 중에 하나인 대림절, 첫 시작인 대림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력을 왜 지킵니까? 교회력을 지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달력은 어떻습니까? 월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양력이라고 해서 달의 움직임으로 혹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음력, 양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죠. 음력, 양력도 양력이지만 특히 음력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날씨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환경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 일반적인 달력에 의해서 월력, 음력과 양력에 구성되어 있는 이 시간에 의해서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우리는 더 우선적으로 그 보이는 달과 그 보이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회력 달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보이지 않지만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력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드셨음을 믿고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오셨음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오셨음이 우리의 시작이며 이제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짜 이 시간, 그 흐름,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우리는 보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의 경고, 세상에 대한 말씀 듣고 방주를 짓는 자들로 교회력을 지키는 거예요. 성서전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전과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걸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쓴 약을 먹듯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을 받을 때 많이 괴로울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세상은 분주한 연말이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말씀 앞에 서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 이 대림절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시간들로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2023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주님, 항상 깨어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